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나라 남자 골프 선수 가운데 미국 PGA 프로골프에서 미국 프로골프에서 가장 이름을 빚는 최경주라고 하는 신실한 분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 한국 중견 언론인들이 모이는 관훈클럽에서 이 최경주 씨를 이렇게 모셔서 특강을 했습니다. 그분이 살아온 길에 대해서 또 앞으로 살아갈 길에 대해서 이렇게 특강을 했는데요. 이분이 불은천리 미국에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와서 관훈클럽에서 특강을 하고 또 그 다음 날 오늘 이 교회에서 이렇게 간증 집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최경주 씨가 관훈클럽에서 특강을 할 때 그가 골프를 하게 된 동기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자기가 고등학교 입학식 날 전남 완도수고 완도중학교를 졸업하고 완도수고를 입학을 했는데 중학교 때는 이렇게 역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입학식 날 체육 선생님이 앞으로 나오더니만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역도해본 놈이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서 한 20명 정도 쭉 나가니까 두 줄로 10명씩 서라 하더랍니다. 10명 이렇게 서니까 두 줄로 10명씩 서니까 선생님이 이쪽은 역도부 이쪽은 골프부라. 그 자기는 역도를 했으니까 이리 쭈삣쭈삣 하다가 역도부 쪽으로 싹 가니까 야 너 어디가 들켜가지고 쭈삣쭈삣 하다가 골프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게 운명처럼 오늘의 자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때 생각하기를 처음에 이제 국내에서 이름을 막 날릴 때니까요. 참 인생은 줄서기 나름이구나. 참 줄을 잘 서야 된다는 말이 맞구나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날렸는데 국외에서는 이름을 이렇게 한 번도 날린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 투어에서 이렇게 시합을 하면 아시아 투어 오픈에서 하면 한 번도 1승도 하지 못해서 최경주는 국내용이다 하는 소리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지 않아가지고 그가 일본 투어에 1999년도 도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투어에서 이제 2번 도전했는데 처음에 도전한 것이 바로 1999년도 기린 오픈인데 그가 이제 마지막 3일차에 이제 18번 홀 제일 마지막 퍼팅인데 일본 선수와 동률이 되었다고 합니다. 동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이 퍼팅을 쳐가지고 홀컵 안에 들어가야 이게 연장에 들어가는데 만약에 놓치게 되면 이제 우승은 일본 사람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이 이렇게 잔디에 이렇게 딱 정지된 이걸 라이라 그러거든요. 공이 정지되어 있는 이 상태, 잔디 상태, 이걸 라이라 그러는데 골프 용어로. 저는 골프 못 쳐요. 그런데 좀 알긴 알아요. 하도 저보고 친구 목사들이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그래서 뭐 골프 치라고 뭐 얼마 안 든다고 하길래 네 그래서요. 옥하는 목사님 말씀을 빌려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는 목사님도 골프를 안 치는데 시골에 있는 이 목사가 무슨 골프를 치나. 그리고 목사가 골프를 안 침으로 해서 위로받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 줄 아나? 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어쨌든 라이라고 하는데요. 이 라이를 이렇게 보면서 최경주 씨가 난생 처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거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거 들어가게 해서 연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서서, 거기서 서서 이렇게 골프, 우리말로 채를 잡고요.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 눈을 떡 뜨고 다시 라이를 보면서 그 구멍 홀컵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보는데 마치요 잔디에 호미로 이렇게 쭉 줄을 그은 것처럼 쭉 보이더랍니다. 여러분 잔디에 호미로 이렇게 쭉 줄을 껐다면 그 파인 그걸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보이더래요. 그 보인 그대로 툭 치는데 들어가더래요. 이때는 뭐 아멘을 하든지 할렐루야를 하든지 뭐 예수자이 아닌갑다. 은혜가 안 되는가 봐. 그래서 연장에 들어갔는데 우승이 됐다고 합니다. 그때 상금으로 기린컵에서 그때 우리나라 IMF 때 아닙니까? 달러가 얼마나 그때 통영 그제는 이대로 왔을 때 아닙니까? 제가 있을 경산에는 죽는다 소리 할 때, 곡소리 할 때. 그때 1250만 행을 받았다 합니다. 환율이 높을 때니까 1억 5천만 원이죠. 그걸 현금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현금으로.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놀래가지고요. 좋기도 하고요. 보관할 때는 없고요. 호텔방에 이렇게 넣었는데 그걸 누가 훔쳐갈까 싶어 밤새도록 잠을 못 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훈그룹에 초청된 언론 애들이 막 뒤집어졌죠. 그때에 최경주 씨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을 계기로 이제 최경주 씨가 이제 예수를 믿고 신앙을 시작했거든요. 온누리교회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러한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관훈그룹에서 그분이 특강을 하기를 마지막에 이랬습니다. 나는 인생에 줄 잘 서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았다. 그런데 줄 잘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붙을 때 잘 붙어야 된다. 저는 참 이 말이 참 의미가 있다고 봤어요. 인생 줄 잘 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붙을 때 잘 붙어야 된다고. 여러분 해밍웨이 아시지 않습니까? 무기여 잘 있거라. 또 노인과 바다. 주옥 같은 그러한 글을 남긴 이 노벨 문학상의 주인공 아닙니까? 글 잘 쓰면은 여러분 따라오는 게 인세가 얼마입니까? 명예.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분에게 사인 받으러 오는 사람, 줄 서는 사람들, 줄 내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출판사 사장부터 시작해서 등등 문학계에 있는 사람들. 무엇보다 그분은 신앙의 집안에서 컸는데요. 그의 할아버지는 세계적인 부흥사 무디의 친구였고 그의 아버지는 해밍웨이의 아버지는 이렇게 의사 선교사 꿈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청교도 집안에서 자라난 아주 신실한 그러한 여성 신앙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해밍웨이는 어릴 적부터 주일학교 성가대에서 찬양할 정도로 믿음으로 자라났습니다마는 노벨 문학상을 탄 이후로 그가 유명세를 타자 서서히 하나님 곁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어쩌면은 노인과 바다에서 이렇게 그 큰 노인이 잡은 그 물고기가 상어에 뜯겨 이렇게 완전히 뼈만 남아있는 그것이 아마 자신의 모습을 그리지 않았는가라고 할 정도로 그의 신앙은 굉장히 형편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이런 신앙을 보고 자식의 이런 신앙을 보고 너가 그런 신앙을 하거든 차라리 죽어라 하면서 그의 생일날 생일 케이크에 큰 종을 이렇게 넣어서 보내줄 정도로 그의 신앙은 피폐해졌고 점점 꺼져만 갔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우울증에 걸린 해밍웨이가 마지막에 그가 유서에 나는 저지약이 다 방전된 그러한 상태로 전원이 없어서 불이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 진공 같은 외로운 공허sek에 살고 있다
라는 그러한 유서를 남기고 그 근총으로 자살로 인생을 끝마치고 말았습니다. 해밍웨이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만, 줄도 잘 섰고 줄 서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과 떨어져 하나님과 붙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참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줄 잘 서는 것보다 붙을 때 잘 붙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먼저 묻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붙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 또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붙어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말이죠,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저는 참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강론 목록표를 보니까 1999년도 9월 첫 주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경산 당리교회에서 설교를 했더라고요. 제가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9월 첫 주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더라고요. 거기다 포도박사들 앉아 있습니다. 그 포도박사들이 앉아 있는데 새파란, 그 당시에 40살 때인데 제가 세상에 그래 포도박사 앞에서 새파란 젊은 목사가 그렇게 설교를 했을 때 이분들이 지금도 내가 눈에서는 안 돼 싱긋이 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고 그대로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봤어요. 원고에서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여러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로를 가로 닫고 해놨더라고요. 제가 싱긋이 웃었죠. 여러분, 포도나무 아십니까? 제가 96년도 4월 첫 주에 부임했을 때 제가 이렇게 마을 안으로, 동네 안으로 들어가니까 포도를 보았는데 사실 제가 포도나무인지 몰랐어요. 장로님에게, 장로님 지금 무엇입니까? 포도나무 아닙니까? 4월 첫 주니까 굉장히 내 기억으로 추웠어요. 비찍 말라 있어요. 포도나무는 화력이 없어요. 땔감으로 사용돼 안 돼요. 그리고 포도나무는 워낙 이렇게 비비 꼬여 있기 때문에 널빤지로 사용도 안 돼요. 그래요. 삐쩍 말라있죠. 널빤지 사용 안 되죠. 그 다음 땔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뭐 가구로 사용한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놀란 게요, 6월 지나고 7월 지나고 8월 되니까요, 세상에 거기에 이만한 방울 포도 그 봉이 달리는데 제가 아연 실색했어요. 얼마나 또 맛있는지. 제가 2주 전에 이제 휴가 겸 해서 제가 이제 우리 아들네 집 갔다가 우연히 뭐 연락이 돼서 경산을 한번 돌렸어요. 어느 근산인 댁에 한번 오라고 해서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도 할 겸 한번 갔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편 되신 분이 안에 이제 올해 너무 더워가지고 포도가 타버리니까, 그래서 2중 3중 장치를 하고 하면서 제가 기도를 해드리고, 그리고 포도를 보는 순간에 그때 이제 막 이제 사도행전이 끝마치기 때문에 사도행전 성령집회 동치 끝나면 내가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포도나무를 보니까 꼭 우리 인생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포도나무가 굉장히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나 어디에 붙어 있는가에 따라 포도가 달라진다. 우리 인생이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나 붙을 때 잘 붙으면 참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제가 그런 감이 딱 그 포도밭에 갔을 때 그것이 뭐라 그럴까요? 와닿았다 그럴까?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인생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힘들게 살아가면서 스스로 생각할 때에 내가 왜 힘들까? 그래서 뭔가 한번 잡아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줄 잘 잡는 거 그게 성공 같으나 그것은 여러분 오래가지 못합니다. 줄 잘 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잘 붙잡는 거요. 어디에 서서 누구를 붙잡는가, 누구에게 접붙임 당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붙을 때 잘 붙어서 여러분들이 거봉 같은 그러한 열매를 아름답게 맺는 복된 축복된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접붙여 사는 참 그런 인생이 되려고 하면 첫째로는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고창한 단어 필요 없어요. 예수 잘 믿는 것. 제가 우리 청년들, 우리 고등학생들, 고등부 아이들, 내가 하는 말이 지나가면 툭 지나가면 예수 잘 믿으라. 예수 잘 믿으라. 다른 거 없어요. 예수 잘 믿는 것.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그것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봅니다. 4절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 6월절 만찬 석상에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키포인트는 뭐냐 하면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키포인트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누구냐? 우리라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붙어 있어야 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얼마 지나지 않으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이 땅을 떠난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도 중요하지만 오늘 내가 떠나더라도 성령과 함께 잘 붙어 살아라. 젖보져 살아라. 이것을 미리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4절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했어요. 여기 거하라, 메이나테란 말인데요. 이게 뭐냐? 머무르다, 거주하다, 영접하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주 안에서 계속 살아라, 있으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거하라 이것이 4절로 8절까지 5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 거하라 이 말은 능동적으로 말하게 되면 어떻게 하든지 너희들이 제자 너희들이 성도 너희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몸부림치라 결단해라 이런 것이 능동적인 그런 표현이고요, 의미고요. 수동적인 의미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어떻게 하든지 거기에 머물도록 거기에서 같이 살도록 거기 거주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 수동적인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어떻게 하든지 수동이든 능동이든 수동이든 간에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잘 사는 것, 이게 거하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거하게 하시고 영접하고 그렇게 살게 되면 5절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같이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 열매는 많이 맺지만은 그러나 만약에 이렇게 떨어진 사람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된다, 열매가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보세요, 믿음이 없이 살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가지가 나무 위에 이렇게 떨어져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 나무 보세요. 이거 별 볼 일 없어도 붙어 있으니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잘라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수반원 위에 있는 이런 꽃꽂이 보면 멀쩡한 것 같으나 길게 가봤자 여러분 일주일, 요즘은 여름 더워가 일주일도 못 가잖아요. 문제는 이렇게 여러분 별 볼이 없는 것 같아도 붙어 있으니까 이게 한 달, 두 달 가지만서도 화려하게 볼 줄 몰라도 수반원 위에 있는 그런 꽃꽂이는 여러분 3일 되면 싹 시들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던 사람들은 화려하게 볼 줄 모르겠지만 며칠 지나게 되면 이렇게 말라버려서 뭡니까? 사람들 모아서 불에 살아버린다. 열매 없는 인생, 망조 인생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거봉 인생이 되고 탐스러운 인생이 되고 복된 인생이 되려고 하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적부째 살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지금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 지금 믿음이 어떻는가를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그래서 얼마나 그 믿음으로 예수님과 가까이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비쩍 마를까? 영적으로, 생활적으로, 내 마음적으로 왜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피폐할까? 왜 짜증이 날까? 왜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자꾸 내 속에 떠나가지 않을까라고 여러분 한다면, 여러분 이 본문의 그 답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이런 지혜를 주기를 바랍니다. 모시세요. 거하게 하세요. 여러분 간절하게 주님 믿음으로 살려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잘 아는 사울과 다윗의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사울 얼마나 화려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 용모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사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을 정도로 사울은 얼짱이었어요. 굉장히 멋진 미남이었고요. 참 정말로 멋진 그러한 소년이었고 가이였어요. 그가 처음 시작할 때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라고 할 때에 3일간이라 이렇게 들을 헤맸습니다마는 찾지 못하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잃어버린 암나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3일간 헤맸는데, 나귀도 나귀지만 아버지가 우리 걱정 먼저 하겠다. 종과 함께 집으로 가자. 그랬어요. 집으로 가다가 종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여기에 선지자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가 보자 했는데 사무엘에게 갔어요. 사무엘에게 갔을 때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사무엘이 참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사울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 집안 별 볼일 없는 사람입니다. 가장 약간 베냐민 지파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는 굉장히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에게 효도 있었죠. 순수한 마음도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요구를 듣고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사울에게 왕으로 간택을 했지 않습니까? 시작은 믿음이 있었어요. 시작은 대단했어요, 여러분.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줬던 사무엘이 죽자 그 성지라고 하는 그러한 오늘 이 라마에서 그 라마에 있는 신접한 여자들 싹 다 쫓아내보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믿음으로 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만 해도 붙어 있었죠. 하나님께 가까이 갔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딱 붙어 있었죠. 그런데 라마에서 신접한 사람들, 여자들을 싹, 마술쟁이들, 전밭지들 싹 다 쫓아버리고 난 다음에 블레셋 찾아왔어요. 블레셋 찾아왔어요. 그때 자기는 기도했어요. 이까지는 좋았어요. 하나님 술사들을 보내주십시오. 아니요, 선지자들을 보내주십시오.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자기 참모들 하는 말이 뭐냐, 꿈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쫓아내었던 신접한 사람을 불러올려라. 불러올리라. 그러니까 난색을 표하니까 세상에 밤에 변장을 해가지고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어요. 이게 여러분 사무엘상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을 보십시오. 어린 소년 아닙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 사무엘이 왕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세 집에 갔을 때에, 형님부터 했을 때에 입을 쫙 벌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니, 하나님은 나는 외모를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본다고 했죠. 마지막에 다 하고도 다 면접을 하고도 마음에 드는 사람 없으니까 그 이세에게 더 없나 하니까, 지금 하나 있긴 있는데 지금 저 들에서 양을 치고요, 데리고 와봐. 보니까 말째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년이, 여러분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억받은 것은 뭐냐 하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냐. 그 거구 같은 골리앗을 보고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모여가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간다라고 했어요. 이 믿음이 사울처럼 그냥 단례식으로 끝났느냐 하면 아니에요. 영원토록 지속되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그 별이 지금 이스라엘의 국가의 별 아닙니까? 그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첩부쳤을 때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여러분 노벨상 가운데 3분의 1이 유대인들이, 그것이 핵심이 다윗의 신앙이요, 다윗의 실학이요,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엄청난 열매를 주고,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 한 사람은 믿음으로 시작했으나 떨어져 나갔지만 한 사람은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끝나니까 하나님께 붙어 있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습니까? 마치 최경조와 해밍웨이를 제가 비교한 것처럼 말이죠. 미국의 32대 대통령이 루즈벨트라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이 루즈벨트가 대통령에 취임할 때 1930년대인데요. 세계적으로 경제공황이 찾아왔어요. 미국 경제가 얼마나 어려웠으면 은행이 다 문을 닫고요. 실업률이 25%예요. 지금 우리 한국 어렵죠. 정말 이래가다 망한다 소리를 지금 매일 신문에 나오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 교인들, 자영업자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현재 2018년도 상반기 6월달까지입니다. 1, 4분기, 2, 4분기 합쳐가 상반기까지 실업률을 얼마인 줄 아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실업률 11.8%입니다. IMF 때보다 더 합니다. 우리는 지나갔으니까 까마득히 잊어버렸는데 IMF 때 저는 경산에서 죽을 고비를 교회 건축하고 이렇게 내가 넘겼거든요. 얼마나 힘든 걸 제가 알아요. 근데 지금은 더 어려워요. 장 권사님, 쌀값도 올랐다면서요. 저는 민감합니다. 엊그제 보니까 쌀값도 올라왔다더라고요. 세상 천지 지금 안 오르는 게 없어요. 점포 한번 열어가지고 3년 견디면 정말 그 사람 잘했다고. 우리 교인들 3년 아니라 30년 이상 경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있게 하십시오. 그 당시에 30년대 미국의 경제공황이 일어났을 때 실업률이 25%입니다. 그러니까 100명 가운데 25명이 실업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힘든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그 당시에 참 정말 별 볼 일 없는 종이 호랑이로 이렇게 떨어지고 말았는데, 그때에 루즈벨트라는 사람이 대통령 취임할 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 그 두려움 자체라고 했습니다. 그럼 자기는 그러면 이 두려움이 없을까요? 엄청난 핸디캡을 가지고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루즈벨트는 하반신 마비가 된 장애인이었어요. 루즈벨트는 한 번도 서서 업무를 본 적이 없어요. 하반신에 마비된 장애가 있으니까 항상 의자에 앉아서 했어요. 그러나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자기 자신은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딱 붙어가지고 하나님이 해주시면 할 수 있다는 그런 분명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런 장애의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두려움 가지지 말라.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두려움 자체라고 얘기를 했어요. 철학자 키에르코 고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미가 있어서 한번 내가 소개하겠습니다. 인생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붙어있는 신앙이다 했습니다. 이 실존 철학자,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코 고르는 이 유신론자거든요. 신앙이 있는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신 공부할 때 우리 때는 철학 시험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 옛날 고대 철학부터 지금 우리 현대 철학까지
쫙 꿰지 않으면 시험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죽자고 철학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생을 거복 인생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 믿음을 가져야 된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은 차별하지 않습니다만 하나님은 믿음은 차별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주 안에서 그 위해서 예수 잘 믿고 이렇게 예수님께 접붙여서 거복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라는 겁니다.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했어. 이게 떠난다. 콜이 있습니다. 콜이서란 말이 뭐냐? 제가 찾아보니까요. 없이는 아니면 외에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 예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 말.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된다 말. 그러니까 뭐요? 붙어 있으라. 아멘.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되는 것 같으나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김태형 씨 믿어요? 자아가 살아있으면요.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한번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세요. 내 입으로 안 되더라. 그런데 신앙의 열린 동안 참 정말 내 의지로 안 되더라. 하나님 은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예수 밖에는,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 왜냐하면 붙어 있어야 되잖아. 가지가. 저는 정말 공부 많이 했습니다. 경산에 있으면서. 신방 가면서 오면서 포도나무를 보고 어째 그래 포도나무야 니는 내 꼬라지하고 그렇게 비슷하노. 어느 속이 썩은 어느 60대 목사님이 산에 갔다가 고목나무를 보고 이랬던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나무야 니 꼬라지나 내 꼬라지나 어째 그래 비슷하노. 왜 고목나무가 속이 문드러져 가지고 구멍이 뚝뚝 뚫히더라 합니다. 그렇거든요. 목회를 해보세요. 얼마나 속이 썩습니까? 그러다 말을 아마피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포도나무를 보고 참 배운 게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95주 그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성탄절 합치면은 여러분 벌써 이게 몇 주 되겠어요? 제가 처음으로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딱 이렇게 제시하면서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것은 뭐냐? 오늘 포도나무 가지는 나무와 붙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붙어 있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 같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동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연합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여러 가지 인물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를 한번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열왕기하 18장 15절 5절로 6절의 말씀 뭐라고 하느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의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연합하다 이 말은 다박한데 이 말은 달라붙다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붙었고 연합하고 함께 했기 때문에 히스기야를 통해서 엄청난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3대 성공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굽니까? 히스기야 아닙니까? 1빠따 누구예요? 다윗 아닙니까? 둘째 빠따 누굽니까? 히스기야 아닙니까? 3번째 누굽니까? 요아스 아닙니까? 누구에게 붙어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줄 잘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 붙어있는 아주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는 앞에서 마지막 죽기 전에 부탁하기를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 앞에 두었노니 라고 했습니다. 선택하라고 하는 겁니다.
너가 생명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너가 죽음을 선택할 것이냐, 복을 선택할 것이냐, 화를 선택할 것인가, 두 가지 가운데 하나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생명과 복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 대신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신명기 30장 17절 18절에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 내가 생명이냐 사망이냐, 축복이냐 화냐 저주냐, 이 두 가지 가운데 하나 선택하라.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고 하는. 아멘. 내가 너희들이 살기를 원한다. 생명과 복, 이 복은 구원의 축복과 우리 삶의 형통의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따박합니다. 똑같습니다. 연합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합하고 함께할 때에 너희들의 인생 자체가 거복 인생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과 연합해서 거복 인생이 된 사람과 하나님을 따라서 족박 인생이 된 사람의 사례를 보면 무궁무진해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실수 많았습니다만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열국의 아비가 되었습니다만,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 이 고모라 땅이 너무나 좁은 나머지 자기의 조카 롯을 그 땅 갖자 결국에는 쪽박 차고 말았어요. 여러분 모압에 여있던 나오미의 그 며느리 보십시오. 그 며느리 둘 오르바와 룻을 보십시오. 남편 나 죽었습니다. 자기 시모가 이제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오르바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제는 너 재혼해라라고 하니까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룻은 끝까지 나의 어머님이 오늘 나의 신앙이다 생각하고 끝까지 따라 붙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시어머니를 따라간 이 룻이 세상에 보아스를 만나서 예수님의 축복에 오르는 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선거의 아버지 리빙스톤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서 기억이 날 것입니다. 이 예화는. 그런데 제가 다른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서 또 소개를 합니다. 그가 글래스고 대학에서 명예철학 박사, 법학 박사 학위를 받고 답사를 할 때 내가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겠습니다 했을 때 사람들 전부 다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가 20년 만에 자기의 나라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말라리아로 20분 이상 쓰러졌고 왼쪽 팔은 사자에 물려가지고 그냥 약간만 남아있는, 지금처럼 의학기술이 이렇게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손을 쓸 수도 없고 몸은 만신자게 되었어요. 이제는 은퇴를 하고 집에서 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다시 아프리카로 가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경악했어요. 이 장례의 분위기를 눈치챈 리빙스톤이 답사를 하면서 돌아가겠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웅성거리자 눈치를 채고 장례를 이렇게 정리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것을 나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길동무로 함께 해주실 예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다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고 동행해서 아프리카의 수많은 생명의 열매 맺은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빙스톤이 죽자 그 콩고에서 절대 시신은 본국으로 가져가지 못한다 해서 시신은 콩고에다가 묻고 리빙스톤의 심장만 가지고 지금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 지하에 이렇게 안장해 놓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외에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가지가 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기도하는 겁니다. 신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다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여러분 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붙으면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7절에서 말합니다. 7절 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 붙어 사는 가장 기본적인 길은 뭐냐? 기도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붙어있기만 하면 무엇든지 얼마든지 이루어 줄 것이라고 축복의 약속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붙어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무엇든지 얼마든지 간구해도 다 들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붙어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길이 뭐냐? 기도 외에는 없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는데 왜 기도 안 하고 왜 힘들다고 왜 여러분 마음이 복잡하고 어렵고 여러분 자꾸만 꼬이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얼굴이 어두워지고 그거 할 필요 없이 엎드리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시기를 여러분들 부탁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예수 잘 믿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새벽에 중림에서 우리 장로님의 픽업을 내서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모시고 와 기도합니다. 공직자가 여러분 아침에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건 저는 위에서 다 들리거든요. 나가는 소리가 다 들려요. 그런데 엊그제는 보니까 6시까지 이렇게 기도하길래 나는 장로님 이 시간까지 하면 회사 출근 일찍 할 건데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간절히 기도를 해요. 여러분 젖부지 사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뭐든지 이루고 싶고 원하는 대로 가지고 싶은 그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소원이 내 현실로 내 손앞에 여러분 돌이 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공짜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하게 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가까이 갑니다 하면 하나님이 오늘 가까이서 오냐 안아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복잡하게 설명할 게 뭐가 있습니까? 비비과가 말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만나고자 하면 만나 주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부도십에 되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데이트하기를 이렇게 소망하고 찾아간 청년이 자매가 갑자기 자기 약속을 바꿔버리면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왜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고 약속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하늘의 성도 여러분, 참 우리 인생들 다들 인맥으로, 항맥으로, 혈맥으로 참 줄을 잘 서야 성공한다 생각합니다. 9월 셋째 주 총회입니다. 부총회장 출마자들이 한번 해보려고 줄 서보려고요. 강로의 총재들에게 얼마나 문자를 할 줄 압니까? 그 외 출마자들 난상토론, 이전투구, 별별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이가 항맥이요. 그 다음에 지역을 따지고 별별 일 다 합니다. 줄 잘 서려고 합니다. 성공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붙잡는 걸 누굴 붙잡느냐? 누굴 붙잡느냐? 따라해 볼까요? 이거는 따라해 봐야 돼요. 이왕이면 센 것을 붙잡자. 붙잡을 것도 많잖아요. 가장 센 게 하나님이에요.
가장 센 대상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딱 접붙이면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줄 잘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잘 붙는 겁니다. 아멘. 잘 붙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늘 내 마음에 예수님 모시고 살아야 돼요. 모시고 그리고 떠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 한 주도 예수님과 딱 접붙였어. 착상했어. 여러분들의 이 비틀어진 이러한 가지가 가날이 갈수록 인격의 열매, 삶의 형통의 그런 거봉의 열매를 많이 맺는 거봉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눈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별 볼 일 없는 이 포도나무 가지 같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면 이런 거봉 열매로 맺을 수 있는가 말씀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건 우리는 거꾸로 보기를 원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별 볼 일 없지만 오늘 포도나무 붙어 있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붙어 있기만 하면 복을 받고 생명을 얻고 은혜를 얻도록 은혜 주신다는 말씀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그대로 이제는 우리가 줄 서는데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을 했다면 줄보다는 붙을 곳을 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느 쪽에 붙으려 하면 예수님 쪽에 붙겠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붙더라도 이왕이면 센 데 붙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거복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